세리 친구들 그동안 잘 있었어요? 예.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서서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예, 너무나 이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이렇게 굉장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팀과 또 솔리데오, 진짜 청년부는 찬양팀하고 솔리데오 성가대에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찬양의 은혜 받고 이렇게 다시 이제 새 힘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날을 구별하시고 이 날을 복 주시니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신령한 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자의 머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아버지 선포될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님 통하여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세리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예배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한 달은 말씀에 관한 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해 질문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면,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 질문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곳에 무엇을 듣기 위해 오셨습니까? 찬양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아니면 설교자가 떠들어대는 말? 아니면 우리 노 목사님의 잔소리? 무엇이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0월 31일? 할로윈. 맞아요, 할로윈이에요. 근데 또 다른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이 이 날인데, 그것은 바로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그 95개 조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꽝꽝꽝 하고 박았던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이었어요. 종교개혁의 영웅이었던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해 그가 먼저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중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학, 또한 그의 신앙, 또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면죄부를 팔던 로마 카톨릭의 행태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교라고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또한 신학자이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역시 그가 사역 기간 중에 말씀으로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었어요. 존 웨슬리는 능력 있는 순회 전도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처음 사역들이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역에서 실패를 맛본 웨슬리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껴야만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엘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라비안 그 교도였던 사람이 읽었던 그 바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부터 그는 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가 들었던 것이 말씀 그 자체는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놓고 쓴 주석의 서문을 듣고 그런 변화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의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었더라도 만약에 직접적인 말씀이 아닌 것을 듣고도 어떤 그런 변화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회심했을 때에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을 중요시하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 듣는 것을 예배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들었던 것처럼 예배의 모든 요소가 각기 저마다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중요성만큼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정의가 뭐죠? 계시란 이렇게 베일을 벗기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벗겨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 그것을 기록한 성경은 바로 특별 계시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또한 그 안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들은 그 말씀들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그러한 삶의 변화들이 있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러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들이 가졌을 상심과 절망은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자신들의 목적지인 엠마오를 향해 걷기 시작한 그들은 근래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사건의 전말을 나누고 궁금한 것은 서로 질문하며 그렇게 걷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의 스승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신들이 알고 있던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시체가 없어진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려주던 사건에 관해 듣고 계시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고 계세요.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긴 했지만 믿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역할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불같이 뜨거워졌고 걸음을 재촉하시는 예수님께 강권하여 함께 밤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과 함께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나 마틴 루터 또한 존 웨슬리도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정말 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 그러한 말씀이라면 나 역시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협과 두려움, 절망과 죄의 유혹으로 위축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불같은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이슬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뜨거움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살아서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년 혹은 수십 년, 물론 여기 수십 년 된 사람이 있을까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앞에 서는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말씀의 팩트만이 아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들에 관해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셨던 사역들, 그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 있던 그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이해되지 않는 사건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사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꾸짖으셨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더디 믿었기 때문에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들으면서 단편적이긴 해도 나름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년에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도 타본 그러한 경험 다 있으시죠? 저도 타봤어요. 성경 동서남북. 그래서 그때 제가 2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지막에 맞췄던 문제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신약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던 분, 스데반 집사. 그래가지고 그걸 마치고 제가 2등으로 이렇게 상을 받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지식은 정말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셀 모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셀 모임 안에서 함께 나누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많은 성경 지식들이 그냥 나의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사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자들이 더디 믿었던 것 때문에 꾸지람을 당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더디 믿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더디 믿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상황 때문에 더디 믿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모든 상황은 정말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더디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까? 스승의 시체가 없어졌다곤 하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여러 번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기워 죽은 후에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몇 번을 말씀해 주셨지만 정작 그것이 일어났을 때에는 결코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더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들의 감정, 절망적이고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요소가 됐을 것이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고는 싶지만 더디 믿게 만드는 것들, 우리의 상황들, 내가 머리로 나의 이성으로 언제나 바라보는 이 말씀, 또한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나의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속히 믿는 것을 바로 방해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끝난 것 같고 다 죽었던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끝에서 저희들을 향해서 빨리 오라고 부르시는데 저희들의 마음 어떻죠? 더디 가고 있어요. 더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정말 맞아? 내 마음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 거기에 신경 쓸 수 없어.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믿음 그렇게 더디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의 길에 돌아섰다면 더디 가지 마시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속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벽이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앞에서의 바른 자세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 수 있는 주체가 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6절에서는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31절에서는 가리워진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의 주체가 아닙니다. 내 신앙의 주체도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체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내 신앙의 주체이시고 또한 삶의 주체이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러한 말씀 묵상의 주체이시기도 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앉고 일어섬, 내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것까지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번, 1000번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문자가 주는 의미는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맨날 입술로 의지한다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 일정한 영역에서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주님 참견하지 마시라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것까지는 내가 내어드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숨겨두고 감추어두고 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99%가 아니라 100%다 의지하여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어느 일정 부분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에서 주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냥 소설책 읽듯 그렇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말씀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깨우쳐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께서 나의 눈과 나의 귀, 심지어 나의 마음까지도 열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 안에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 후에 말씀을 본다면 어제 봤던 말씀과 내가 오늘 그렇게 한 후에 보는 말씀이 다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열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진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그냥 가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저희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죠. 어쨌든 우리와 좀 같이 있어 달라고, 조금 더 그 말씀 더 들려달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이 시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조원들이랑 같이 묵상하기로 해가지고 한 말씀이긴 하지만 빨리 끝나고 내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정말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주님, 조금만 더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강건함입니다. 또한 마음이 뜨거워져서 즉시로 그 주님의 말씀에, 바로 복음의 증인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했던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또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아온 것이라면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하여 만나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